자,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발걸음으로 이 새벽 주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육신의 잠을 깨우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아침,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새벽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십자가로 다시 서라, 십자가로 다시 서라 이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이 갈라디아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북쪽으로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처음에 뜨겁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면 계속해서 이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시간이 지나는 게 이제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에게는 시간 앞에 나의 신앙은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소위 이제 유대주의자들,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더러는 유대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불리우면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예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이방인인 너희들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자, 이런 가르침이 교회들 가운데 퍼지게 되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동안 바울을 통해 배웠던 가르침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구원의 감격이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얻는 구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우리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까지 포함한 우리 인생의 전 인격적인 이 구원을 우리 예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구원을 주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구원에 관한 확실한 선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돈이나 권력, 또 지식이나 인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되고 권력이 있으면 되고 지식이나 또 여러 사람과의 인간관계, 인맥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 인생의 죄와 고통과 절망을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오직 십자가만 붙잡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다시 서라. 자, 오늘 이 아침에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휴지 한 장이 있습니다. 이 휴지는 너무나 약해서 이건 손가락만으로도 찢어지고 뚫어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휴지가 이 두꺼운 성경책에 만약에 이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책 사이에 이렇게 끼워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죠? 이 휴지를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찢을 수 없어요. 건드릴 수도 없죠. 아무리 힘을 주어도 찢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찢어지기 쉽고 뚫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약한 존재이죠.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풍파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종이 한 장이 책 속에 들어가면 보호받고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이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설 때에 비록 나는 약해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능히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다시 붙들고 서면 나도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데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11장부터 오늘 21절 1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인데 11절에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들과 이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 몇몇의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부터 오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해주자 베드로가 급히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책망할까 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급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도 환상 중에 욥바로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이지만 갑자기 닥친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놀란 가슴을 쓸어안는 도망갔던 거죠. 그만큼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그래서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 나에게,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등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인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또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자, 이 믿음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죠. 바울은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것이 우선이었고 오직 말씀과 오직 십자가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지와 판단만 붙잡으면 우리도 때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바울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5장이 이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마틴 루터가 작곡한 찬양이에요. 그가 1521년에 보름스에서 있었던 종교 재판에 참석할 때에 그가 그곳에 가면서 불렀던 찬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카톨릭에 대항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과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가 성이다. 내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라고 찬양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들을 의식하게 되고 언제나 상황 앞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때로 우리는 루터처럼 복음 앞에 담대히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지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괴롭고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겐 고통이고 나에겐 고난이며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죄의 종이 되었던 나, 율법에 갇혀 있던 나, 자기 의와 교만으로 살아왔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말씀과 거리가 멀었던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에요. 십자가는 죽음, 절망이 아니라 생명이며 소망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눌러 짓밟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붙드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서 출발하여 사명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는 금방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십자가. 나는 약하지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죄를 이기는 승리가 있고 사망을 깨뜨리는 부활의 권세가 있으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의지하고 설 때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그리고 다시 사명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와 능력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을 완수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